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봉독 후 마지막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으로 성함으로 모으는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잘 지키셨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셨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세요.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요즘 그 날씨가 환절기여가지고 이렇게 코가 간지럽고 또 꽃가루가 요즘 조금씩 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날릴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히 우리 꽃가루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약 잘 드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데랑 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뭐 다 보시겠지만 이 뉴스를 틀면은 이제 계속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세계 곳곳에 크고 작은 전쟁들로 인해서 막 너무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매우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은 기름값을 보고도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정도로 올랐을까랄 정도로. 그리고 또 뭐 바깥에 이렇게 많은 세계에서 이렇게 전쟁도 나지만 이 안에서도 미국 안에서도 점점 이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혼란스러운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또 총기 사고가 났고 또 많은 또 이런 테러나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사회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매스컴 통해서 뭐 그랬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 전에 우리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뭐 조금 뭐 100%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정말 힘들었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쵸?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나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금방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래 지속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점점 불안해지고 또 어려운 환경들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마스크도 쓰고 또 모임에 제한이 되고 또 서로 사람들을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악수하는 것도 막 송세정제를 막 갖고 다니면서 악수하는 것도 되게 꺼렸고 허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까요? 이러면서 막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걱정을 하시는 그러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아 진짜 마지막 때인가? 막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시대에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상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올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그 앞전에 오늘 본문 1절이죠.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1절을 보면은 예수님들이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보여줍니다. 성전을 보여주는데요. 아주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많은 성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놀라운 건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어떤 돌들이 길이가 10m가 넘고 우리 이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키가 거의 다 그죠 일반적으로 뭐 농구 선수나 뭐 유명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운동 선수는 키 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일반 평균적으로 보면 2m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돌 길이가 10m가 넘고요. 또 무게가 수십 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쌓아서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햇빛이 비쳐서 눈이 부실 정도로 정말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뭐죠? 예수님, 우리 성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 막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들도 보면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화려한 교회들도 많고 너무 좋은 교회들 시설도 그렇고 야 이런 교회가 다 있을까 막 이러가 막 놀랄 정도로 응? 너무너무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화려한 그런 아마 그때 성도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왜? 자부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닌다라는 자부심. 큰 교회 다니고 또 이 시설 좋고 또 막 정말 알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알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우리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10m에 되는 돌과 수십 톤에 되는 그 돌들을 우리가 이것을 막 지었어요. 눈빛이 활발하게 빛이 나고 막 너무 화려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때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절이에요.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랑하고 싶고 막 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했는데 제자들에게 야, 돌 위에 딱 하나도 안 남고 무너질 거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헉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 또 민족의 자부심,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아주 그러한 마음을 갖는 하여튼 신앙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러한 그 성전이었던 거예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멋지고 교회가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자부심을 느껴요. 왜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닌다. 너희들 이런 교회 못 다녀봤지? 이런 마음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그 교회인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가졌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화려한 건물을 보면 야, 잘했구나, 잘 관리했구나, 너무 멋지구나, 야, 많은 성도들이 오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돈도, 건강도, 세상의 안정도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있다가도 또 새로운 일로 인해서 돈이 없어질 수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늘 건강한 줄 알고 막 다닙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건강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의 안정이 우리가 될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말하고 있어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 누가 뭐가 되면은 잘 진행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마음.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라는 거죠. 그건 무너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어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와의 전쟁과 또 지금 미국과 또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의 전쟁. 그뿐인가요? 세상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요. 힘들어해요. 또 그뿐인가요?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또 사람들의 배신. 어제와의 친구였는데 오늘을 배신을 해서 오늘은 너와 나의 적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들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정말 끝나려나 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은 먼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기도 무섭다. 이제는 어디 가기도 무섭다. 이제는 두려워서 세상을 살지 못하겠다. 안전한 지대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고 난리와 나라가 서로가 미워하고 나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핵심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으니까 너희들 두렵게 살아봐라 한번. 너희들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봐라. 한번 두려움에 니네들이 삶을 살아가봐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두렵게 살아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두렵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입니다.
간혹가다 옛날에요 이런 말씀을 좀 우리 한국 남자들은 조금 해요.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죠.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났다면 이제 그 한국에는 이제 그 군대 그 현역도 있고요. 예비군자도 있고 또 민방위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역은 어쩔 수 없이 현역이니까 자기 그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전쟁이 나면. 근데 예비군 훈련자들은 당연히 그 예비군자들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당신은 예비군 그 자로서 한국의 그 전쟁이 나면 그 전쟁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뭐 당연히 나라를 지켜야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왜 거기를 참여합니까? 이러면서 조금 이게 그 양반된 그 의견을 가진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참여하겠다라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이게 그 민족을 지킨다라는 그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누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느냐.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 세상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내가 진행하고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신앙은 잠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었고 편안하고 그랬을 때 내가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마치 여러분 마라톤과 같다라는 거죠. 마라톤을 보면요 출발할 때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막 뭐 보스턴 마라톤이나 이런데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와 TV로 보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꼬링 지점에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멀어져요, 없어져요.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거죠. 포기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고 포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뭐 국제대회나 이런 데서는 뭐 어마어마한 상금도 주지만 이런 일반 저희 마라톤의 대회에 나가더라도 메달을 줍니다. 메달을. 거기에 참여했다라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는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조금 어렵고 힘들면 어느 순간 교회에 떠나 있는 분들 뵙게 된 적도 많아요. 이렇게 신앙생활도 여러분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복음은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암만 혼란스럽고 암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세요. 이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잖아요. 구원을 주신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어떤 마지막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야 이때 뭐가 오니까 열심히 살아봐.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무섭지 두렵지. 이러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날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니네 한번 계산해봐라.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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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테니까 니네 한번 계산하면 언제쯤 내가 종말의 날짜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런 날짜에 민감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뭐라고요?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변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뭐 더 어른들도 계시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게 불과 여러분 20년도 안 됐어요. 나온 지. 지금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요즘에 뭐 삼성에서 나온 것 중에 그 폴더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러한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온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굉장히 세상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어요.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중간에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설마 예배를 멈추겠어? 설마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출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날 세상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공항이 문이 닫히고, 학교가 문이 닫히고, 도시가 멈추고, 사람들은 서로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또 생활이 이렇게 불편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느끼셨어요. 세상은 여러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도 흔들릴 수 있고요. 건강도 흔들릴 수 있고 관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그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열심히 믿었는데 더 좋은 일이 복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큰 문제들이 더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큰 문제들이 점점 생기는 것일까? 왜 이런 문제들이 보일까? 그때 포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오해로 인해서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 다니면서 믿어야 하나? 이젠 좀 쉬고 싶다.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너무 힘들어. 이제 믿음을 내려놓고 싶다. 그냥 마음껏 그냥 세상과 함께 계속 살아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을 보면 가장 힘든 구간이 있어요. 바로 마지막 구간입니다. 마지막 구간. 몸은 지쳐 있고 다리도 무겁고 또 숨은 가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오르막길이 나와봐요. 그 길을 보면 막 내가 이렇게까지 뛰어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 바로 멀리서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결승선을 보는 순간 그 다리가 무겁고 몸이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선수들은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몇 미터를 몇백 미터를 참고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요? 왜 참고 달릴까요, 여러분? 바로 그 끝에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때로는 지칠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혹은 번아웃이 걸려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번아웃에 걸려서 지쳐가지고 목회하실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그 같은 일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쉬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가라. 조금만 더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선물은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예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에 성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선물은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을 보면요, 바로 이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여러분 방주를 만들며 믿음을 지켰어요. 아유, 저 바보,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또 산에다가 또 저렇게 방주를 큰 배를 짓냐고 하면서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믿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결국 그 방주를 짓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너는 수많은 민족의 아브라함 아빠가 될 거다,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 했습니까?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언제쯤 올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요셉은 어때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뭘 잘못했기래? 내가 왜 이 감옥에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노예로 팔려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원망할 수 있는데 우리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이제는 사자의 먹이가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서 앉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떠날 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환경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 생활을 왜 하세요?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분명히 흔들릴 것입니다. 명예를 잡고 흔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물질을 가지고 흔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가지고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변할 거예요. 더 발전할 거예요. 더 화려해질 거예요. 더 생활이 편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믿음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눈물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손잡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